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민족에게는 독특한 속도 문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 정신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었고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기는 했지 기초를 다지지 못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화려한 외벽과 첨단의 기술을 자랑할지라도 기초가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집니다. 순살 아파트처럼 멀쩡해 보이지만 안은 비어 있었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의 큰 사역의 열정 앞에서 그 아래에 깔려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모양이 있어도 내면의 기초가 약하면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상처에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기초는 어떠한가? 나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초를 다시 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3장은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히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스라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감격의 증거였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사 왕의 허락으로 귀환을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부활, 신앙의 회복,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감격이었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그 감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옛 기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울로 삼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신앙, 흐트러진 예배, 식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사명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 하나님 임재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째 달이 되자 일제히 마치 한 가족처럼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형식보다 관계가 먼저이고 건물보다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기록대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 제단은 그들의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 바쁜 사역의 벽돌만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이 무너진 자리에 우리는 먼저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의 벽돌 하나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귀환민들은 제단을 쌓은 후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석수와 목수에게 품삯을 주고 시돈과 두루 사람에게 목재를 구해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준비를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서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두 명의 열심이 아닌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준비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세우는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함께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는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며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11절로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찬양은 다윗의 시편에 비롯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양은 완성과 기쁨이 아니라 시작의 감사였습니다.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두 가지 소리가 울렸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쁨과 함성과 통곡의 울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성전을 보고 기뻐했지만 나이 든 세대는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애완의 눈물이었지만 그들의 찬양은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의 소리는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기쁨의 노래와 회개의 눈물이 함께 울릴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울며 예배하고 상처 가운데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쌓은 예배의 제단 위에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며 애통함으로 눈물 짓지만 그 눈물이 믿음으로 새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성전의 터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가 세운 성전도 결국 얼마 가지 못해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제단의 피를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 그 자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고 그분의 부활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너진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삶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관계의 성전, 사명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사라진 예배의 자리,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내 계획, 함께 세우기보다 혼자 견디려는 마음, 그 자리에 제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와 제단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험했던 우리 세대의 눈물이 우리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다음 세대가 새로운 성전을 보고 기뻐했던 것 같이 다음 세대의 기쁨이 그 눈물을 위로할 때 그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기초를 다시 정비합시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다시 공동체의 손을 맞잡고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때 어떤 흔들림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복음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제단 위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잃어버린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찬양이 함께 울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